오늘은 내부의 개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들은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대적들은 이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리전으로 방해합니다. 때로는 실질적인 공격을 퍼부어가며 이들의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곤 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이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중단시키려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민족의 지도자인 이 느헤미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기도함으로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크신 주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적들의 방해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듯 산 넘어 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장으로 들어오면서 또다시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공동체 밖에 즉 대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비롯하여 이 민족이 융합하여 이 대적들의 방해, 핍박 잘 대처해 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조금만 더 가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완성될 것 같습니다. 준공이 코앞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의 방해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에 이들은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은 그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동족들을 원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외적들의 괴롭힘이었는데 뭔가 새로운 양상의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먹을 걸 주십시오.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부유한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먹을 걸 주십시오. 유다 백성들은 이제 외적들 때문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의 일원들을 이제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분위기일까요? 이 유다 공동체 안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조짐이 보여진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부르짖음이 이제 누구에까지 가게 됐냐면 심지어는 잠잠하던 부인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잠하던 부인들이 일어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 부인들은 집안의 살림을 직접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난함, 먹을 것이 없는 이 가난함은 이 부인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인지 이들은 크게 부르짖어 외칩니다. 그 부르짖음은 무엇일까요? 굶어 죽겠습니다. 이제 우리 생존조차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아우성을 친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어려운 식량난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끼니를 해결할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극빈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굶게 되는 것은 그들의 무능함 때문일까요? 그들의 게으름 때문일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굶주린 이유는 우리의 무능함이나 우리의 게으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부역, 세금, 그리고 가진 자들의 탐욕과 기타 등등 극복할 수 없는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를 굶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끈이도 이어갈 수 없다 보니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원망이 터져 나오는 순간 이제 이 유다 공동체는 갈등과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흉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심한 기근으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밭이나 포도원, 심지어는 아주 작은 집이라도 이걸 팔아서 우리는 먹을 것을 장만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팔 수 있는 전답, 팔 수 있는 집 이런 것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상황 이후 그들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밭도 팔았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당 잡힙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흉내내 곡식을 얻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4절에서는 세금의 과중함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다는 바사 제국, 그러니까 세계사 속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사 제국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의 식민 지배를 당한다 그러면 지배를 당하는 나라들은 지배국에 매년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유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사에게 수많은 조공으로 세금과 기타 여러 가지 곡물들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감당은 고스란히 누가 질까요? 백성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이 든데 흉년이고 돈이 없고 그렇지 않아도 힘이 든데 있는 것마저 바사 제국에 다 바쳐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부패한 관리들의 착취이지요. 부패한 관리들이 세금을 몇 배씩 더 거두어 갑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일삼습니다. 백성들은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해야 되냐면 나의 밭, 내가 가진 포도원 이런 것을 저당 잡혀서 대출을 얻어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당시 유다의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시에는 이러한 세 가지 상황, 곡식이 없고 돈이 없고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이러한 세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이것들이 종합되어져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5절에서 이야기하는 심각한 인신매매의 상황입니다. 곡식을 구해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들에게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될까요? 어떻게 해도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방법, 어떤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곡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눈은 뜨고 내 자녀가 부자의
종으로 팔려 나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광경을 두 눈 뜨고 지켜보고서도 어떻게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현재 유대의 상황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벽 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들의 침입에 집중합니다. 이런저런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지금 외부적인 상황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내부적으로 갈등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골마 터지기 시작합니다. 골마 터졌다는 얘기는 이제 수면으로 이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외적인 것만 신경을 쓰다가 내적으로 골마 터진 민족의 모습들을 대하는 느헤미야. 느헤미야에게는 이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뭉쳐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느헤미야의 지도에 많이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크신 주를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이러한 골마 터짐 현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화가 났습니다. 그냥 화가 난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요?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고향인 유대 땅에 들어와서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충분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사 제국의 2인자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과 부귀를 다 버리고 강대국의 종살이를 하던 그 동족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폐허가 된 이 나의 고향 땅을 다시 살려보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고생을 해가면서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외적이 아닌 같은 형제들끼리 돈놀이를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약한 자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 동족의 종이 아닌 이방인의 종으로도 팔려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이 동족을 향한, 이 백성들을 향한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느헤미야의 현재 지위로는, 현재 느헤미야의 감정으로는 그러한 짓을 하는 모든 사람들 싹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독하게 대할 수 있겠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치든지, 아니면 그러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이렇게 냉정하고 날카롭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잘 억제하면서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화가 엄청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채로 지도자들을 불러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백성들의 말과 이 상황이 맞는지를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 상황이 만약에 맞다면 어떤 대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라고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황과 대안을 생각을 할 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며 대안을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귀인과 민장들, 즉 지도자와 관리들을 부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당신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귀인과 민장들을 불러서 호되게 꾸짖고 타이른 이후 느헤미야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모든 백성을 다 모아서 대회를 열게 됩니다. 7절에서 대회를 열었다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대회는 어떤 걸 생각하면 될까요?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회개하게끔 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그러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일명 미스바 대각성 집회. 오늘 느헤미야가 7절에서 대회로 모였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지요. 모으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백성들을 각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하고 유도한 것입니다. 이 각성과 회개를 통해 회복을 위한 것이지요. 이 대회에서 느헤미야는 부자들에게 이러한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합니다. 두 가지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형제된 동포들이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려 나가는 것을 민족적인 차원에서 방지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는 부자들 향하여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당신들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동포들이 이방의 종으로 팔려 나갈 때까지 당신들은 그것을 보고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형제 사랑입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과거 자신이 자신의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으로 팔려 나가는 그 동포들을 구원해낸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꾸짖습니다. 느헤미야의 모범을 보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부자들 무슨 말 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을 지적한 것은 바로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을 내세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의 형제인 것이지요. 근데 이 동족들이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려 나갑니다. 이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겠지요. 그렇다면 이 모습은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모습일까요? 박수를 치면서 깔깔대며 웃을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요? 아마도 이방인들은 그 상황을 보면 이렇게 비웃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떠들더니 야, 자기네들의 이익 앞에서는 저들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비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방은 결국은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비방은 곧 하나님을 향한 비방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그 동족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된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그들을 지적할 때 인정이나 사회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이 이렇게 도덕적이어야 하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 비방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닌, 내 칭찬이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귀인들과 민장들, 지도자들, 이 부자들을 느헤미야는 꾸짖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꾸짖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후 다음 스텝을 또 밟아줍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동안 없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던 세금, 그리고 고액의 이자, 여러분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저당 잡은 그러한 물건, 토지, 여러분 다 돌려주십시오. 부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요, 당신이 뭔데 내 주머니를 털어가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제시한 해결 방안에 교인과 민장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부자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느헤미야의 제안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왜일까요? 느헤미야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신중하게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며 연구하여 얻은 결론, 그 결론은 바로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원리로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접근한 것이지요. 형제 사랑과 하나님께 경외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강조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한 백성으로서 반드시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러한 태도, 그리고 공동체의 목표를 제시해 준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느헤미야가 몸소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 지도자들, 귀인과 민장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신이 그러하니 우리도 우리 동족을 위하여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에서는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장을 꽝 찍습니다.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지요. 그리고 이들한테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제사장 앞에서 맹세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들이 지금 하는 맹세, 당신들이 지금 하는 약속,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왔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꽝꽝 찍는 것입니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도장을 찍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행동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아멘 화답했고, 이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다 함께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집회는 마쳤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 이들은 외적의 침입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 곧 내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대적해오는 그 외부의 상황도 우리에게 심각한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더욱더 심각한 것은 바로 우리 내부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느헤미야,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심각하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단행하지요. 그 느헤미야가 그 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형제 사랑과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충분히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였을 때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론이 도출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행동, 우리 느헤미야의 행동을 오늘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 또한 우리 영혼 내부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러한 개혁해야 할 문제들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도 해결될 수 없는 그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개혁해야 할 문제들, 여러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개혁해야 할 문제들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문제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느헤미야의 대처법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냉정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급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충분히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호함입니다. 냉정함입니다. 형제들에게는 냉정하면 안 되지만 내 속에는 나는 냉정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호하게 냉정함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적용하여 내부의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떳떳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